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재철 목사님의 책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성이 어머니는 몸조두르노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기억 없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밀가루 수제비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가난하여 밥을 구경한 지가 오래됩니다. 이 딱한 가정의 최재철 목사님은 밤새 철회 기도하시고 낮에는 정성스레 무성어머니를 간호하고 전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 무성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일은 무성인의 가족만의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친지의 기쁨이었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친지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쌀 한 가마니를 보냈습니다. 밀가루 수제비만 먹다가 흰쌀밥을 먹으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회복한 무성의 어머니는 11조로 한 말을 뚝 떼어 논둑을 따라 언덕 위에 위치한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한참을 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 한 말이면 애들이 배부르게 일주일을 먹고도 남을 텐데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데 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양심 좀 있어라.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소망 없이 몸져 두르노 있을 것이다. 은혜 받고 입을 싹 닦아?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다시 뒤를 돌아 교회로 향해 나아갑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니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뭘 이고 한나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교회로 꼴이 난 것입니다. 조 목사님이 그 가정의 형편을 보아서는 되돌려주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기에 그 밥을 먹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무성 어머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 떨어진 쌀독에 쌀이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죠. 무성 어머니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제약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재성이 존재하기에 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재성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제하고 죽여야 할 죄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죄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또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상 삶을 보면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를 하여금 죄악된 삶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죄가 지배하려 듭니다. 이는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신앙 좋다는 사도 바울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마디로 이 갈등 속에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여돈두사님은 예전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옛생활을 청산하고 신학하여 전도사님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옛생활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성이 어머니처럼 우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 죽을 맛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그는 다 갈등과 이 모든 죄로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시작하여 죄책감으로 인도하지만 갈보리에 우두던 십자가의 복음은 연약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죽으심으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신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붙들므로 인해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